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또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후에는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그 세상은 실로 아름답고 선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답던 우리 인간의 생활과 모든 만물이 언제부터 병들고 분쟁과 싸움과 이 어지럽고 걱정굿이 많은 세상이 됐느냐 하면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자연도 막 인간을 해치고 그런 싸움과 분쟁이랍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아담의 아들이 가인입니다. 아담 해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 두 형제가 얼마나 고귀한 형제인데 벌써 아담이 범죄하고 아버지가 범죄한 그 집안에서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형제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고 인간을 위해 만드신 모든 만물도 기능을 상실하고 이렇게 이 역사는 참으로 싸움과 불화한 역사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이 성경을 가만히 우리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게 말하죠. 그냥 평안을 주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 평안하다, 우리 집은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여기 주님께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분쟁이 많은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아주 적극적인 주님의 표현이십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은 호이 에이렌의 호이오이, 호이 에이렌의 호이오이,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옛날 히브리 민족은 샬롬, 이 평화라는 이 말이 어떻게 그들은 쓰였냐면 물질적인 번영이 있고 전쟁이 가라앉고 또 모든 풍년이 오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샬롬이라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보다 더 그 심화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하고 나와 이웃과의 화평하고 우리의 심령까지 의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평화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류는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어느 한 시대라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은 그런 인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린 그때로부터 아담으로 인하여 불신과 증오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은 마침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평화롭던 그 에덴이 슬픔과 근심으로 변질해 버렸으며
그 후에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신음의 역사로 할 만큼 그저 정복하고 싸우고 이런 피비린 나는 비극이 우리 인간 세상의 역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불순종의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의 불행도 근본 요인은 아담처럼 죄 때문에 불행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많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과거에 우리나라 70년대까지도 그렇게 이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80년대 들어와서 물질이 막 경제가 번창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혼이 많은데, 그 이혼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쪼달린다든지 경제적인 요인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은 그렇게 적답니다. 이혼하는 원인이 어디서 원인이 오냐면은 부부가 죄 때문에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남편이 외도한다든지 아내가 범죄한다든지 그 부부간에 죄악 때문에 갈라서는 일이 그렇게 많답니다. 사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다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을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이 모든 역사까지 분쟁으로 치닫는 그런 것이 바로 죄악이 원인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비극의 원천은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불순종의 결국은 죄악이고 파멸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는 그날 새벽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런 고지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분쟁 많은 이 땅에 참된 평화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장벽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원수가 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 수 없는 그 큰 갭이, 큰 구렁텅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주셨던 것이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생애와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범한 자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정의 공법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법보다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희생시키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축복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왕국의 왕이 너무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가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죄를 좀 덜 짓기 위해서 이런 국왕이 법을 발표를 했대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은 두 눈을 뺀다. 그런 아주 무서운 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법이 공포된 후로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랑하는 외아들 왕자가 죄를 지었대요. 그리고 임금이 국가에 공포한 법을 안 지켜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왕제 누나를 하나 뺐대요. 그리고 또 형리가 두 누나 다 빼려고 집행하려 하니까 왕이 멈춰라고 소리하면서 자기 누나를 하나 빼고 법도 살리고 아들 누나를 살렸다는 그런 옛날 얘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까지는 당신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 그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귀한 진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화평한 가정과 화평한 교회와 우리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평화를 잘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평화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인간적인 세계 평화의 원리는 힘의 균형이라 그러잖아요. 막 그 무기를, 아주 강한 무기를 우리가 가질 때에 남들이 우리를 못 쳐다보는 그런 것이 지금 세계의 평화의 원리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자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군사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권세,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영혼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낼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활세.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흔들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평화를 확실히 믿고 감사하고, 우리는 화평한 그런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까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들,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어 나가고 점점 더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화평한 가정, 화평한 교회가 되면은 그 영향력이요, 그냥 되지. 어떤 가정이 화평하고 어떤 교회가 화평하면은 그것은 마치 불이 활활 타면은 불 곁에 있는 사람이 뜨거움을 받는 것처럼 화평한 교회가 이루어지면은 자연의 세상에 영향력이 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남을 용서할 수 없고, 남 이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남을 이해할 수가 있고 협력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의 그 북악 터널 안에서는 차 운전을 더 조심하잖아요. 웬만해서는 터널 안에서는 이 차선 변경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서로 막 앞질러 가려고 두 차가 막 차선을 막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둘이가 막 터널 밖에 나가서 싸움이 붙었는데 내가 우선권이다, 너가 우선권이다. 그래서 막 다투다가 주먹 다짐을 하고 막 싸우고 해서 둘이 다 경찰서 연행이 됐대요. 폭행죄로. 근데 내중에 그 신상을 밝혀보니까 한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서 어느 대학교 이제 교수로 발탁하는 젊은 교수고, 한 분은 벤처기업 사장인 서울 소망교회 장립 집사들이에요. 둘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말이 세상에 안 날리도록 애원하고 둘이 화해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참 보면은 너무나 양보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느끼지만 그래요. 우리가 신호를 이제 빨간 신호가 와가지고 차를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가 푸른 신호가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바뀌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 있다가 가자면은 엑스레이도 밟아야 되고 작동을 해.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 막 뒤에서 막 빵빵빵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 세상에 어느 나라에 이렇게
크락션 놀리는 나라가 없답니다. 이 크락션은 제2의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아주 위급할 때 눌리죠. 한 1초도 안, 그냥 막 빵빵 뛰고.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 그 미 8군 가족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왔댔어요. 한 몇 달 다녔는데 그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한국에서 그럴 때는 차도 많이 없을 때입니다. 뭐 90년대 초인데 목사님, 한국엔 겁이 날 거예요. 뭐 겁이 나면 차를 몰고 나게 겁이나 못한다. 근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양보란 게 전혀 없는. 왜? 내 마음의 평화, 주의 주신 평화를 맛보지 못하면 내가 왜 양보해요? 내가 뭐 때문에 참 이런 경쟁과 남을 이러한 사회로 지나다 보면은 이 세상은 불안과 고통이 그칠 일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주신 이 평화를 우리 마음에 받아야만 이 세상의 평화의 건설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영광의 상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없었을 때는 가정에 싸움도 일어나고 불안했던 가정이 내가 있으므로 가정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나가고 또 상처가 시김받고 가정이 막 소생하고 기쁨이 넘치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보니까 아주 봉건적인 가정입니다. 아직도 아주 봉건적 유교적이고 뭐 만나면은 고정 때 만나면 제사 지내려고 정신없고 가족에 만나 가족의 평화는 둘째 문제고 제사 그렇게 제사를 지나는데 그 할아버지의 장손자가 서울에서 어느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회사 동료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동료가 사랑 베풀기 위해서 따라서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결혼도 교회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손자 손부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그래서 명절달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풍이고 봉건적인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도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런 단계를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나라가 아마 정책의 제1과제가 통일 프로세스인 줄 압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참으로 북한에다가 사랑으로 참 베풀고 우리가 인도적인 마음으로 조건 없이 베풀고, 저는 그런 마음 가져요. 지금 우리나라 외교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금년 5월 달에 전쟁 승리 기념 축제를 합니다. 그 무슨 전쟁이냐면은 70년 전에 독일과 전쟁에서 독일 나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 기념 축제를 하는데 남북한 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이북의 그 미스터 김을 초청을 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다 알도록.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북한 그 최고 지도자는 간다는 그런 외교적인 제스처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간다는 발표를 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엔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저는 국무 어떤 거 아니지만 제가 일반 시민이고 목회자를 볼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가는 게 옳습니다. 미국 눈치 너무 보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것 때문에 전부 미국, 영국, 독일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러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추세지만도 우리는 미국과 한미 동맹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박 대통령이 러시아 가가지고 그쪽의 모든 정상들과, 말하자면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정상들과 교류를 넓히고 참으로 당신들이 우리 남북한의 이 평화를 위해서 좀 더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남북한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남북한만 전쟁만 그치면은 이 돈이 세계 평화에 얼마나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호소한다면은
그 대번 안 되더라도 그게 묵혀드려야 이 정치가라는 것은 때로는 어떤 모험도 국제 평화와 국가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몸에 던질 필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참 대통령을 모시는 비선 참모들은 그런 좀 더 전향적인 권면도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눈치 봐가지고 러시아 갔다가 미국 눈 밖에 나면은 우리가 뭐 만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 한국이 더 불안해지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최고의 우리 민족의 과제와 기도 제목은 남북한의 평화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해 멀지 않아서 남북한의 화해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주신 평화가 이 민족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의 은혜 입어 무겁고 중한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니 이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요 우리의 일터요 도전할 만한 땅입니다. 야심찬 기도를 해대고 우리가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너무 사람 눈치 보고 너무 집안 눈치 보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도 못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데도 집안 어른들 눈치 눈밖에 나면은 뭐 그리 겁이 난지 예수도 못 믿고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말 한마디 전도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이루시고 가정의 평화, 우리 교회의 평화 이루어서 앞으로는 이 세상의 평화의 건설자로 우리가 나 한 사람의 큰 민족 통일과 국제 평화를 우리가 뭐 하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국가 통일의 아름다운 초석이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마음에 결심합시다. 나는 남의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남을 사랑하겠습니다.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이해하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남에게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것을 양보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결심하시는 이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복된 말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영광의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고귀한 인간이 파괴되고 영혼이 상하고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며 민족이 분쟁하며 세계는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휩싸여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주님 주신 평화를 맛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감사하고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벗은 저희들 감사 찬송 기도하며 먼저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되게 건설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이 이웃과 사회에 불안하고 걱정무시 많은 이 땅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 영광의 나라 전파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힘 부족하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힘주셔서 능력있게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